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세상엔 약한 듯하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한 듯하지만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대기업 총수로 절대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그 부를 나눠 가지려고 유산 다툼하는 자식에겐 그만 약해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약자와 강자 사이엔 절대적 강자도 없고 절대적 약자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약자였던 사람이 행운이 불어다주는 바람을 타고 강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떵떵거리며 위용을 자랑했던 사람도 삶의 그늘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자와 강자의 구분을 권력과 돈과 힘에 의해서 평가하려 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강자요, 돈이 있으면 강자요, 힘이 있으면 강자입니다. 반대로 힘없고 돈 없고 소외된 자를 약자라 그러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강자와 약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때리는 자보다는 맞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보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착취하는 자보다는 빼앗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 강자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절대적 강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도지사, 군수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엄지손가락 하나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 죄 없는 민중의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헤롯이에요. 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강한 힘을 행세하는가 뒷조사를 해봤죠. 근데 알고 보니까 헤롯 또한 별 볼 일 없는 권력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막강한 권력과 정치력을 힘입은 세 사람의 실권자가 있었는데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크라수스는 이스라엘의 반란군인 스파르타카스 군대를 진압한 장군입니다. 또 폼페이우스는 서민 출신 장군이에요. 그는 서민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가였고 계략과 묘수에 뛰어난 군인입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는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이른바 로마의 삼두 정치에서 최후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치를 보며 유대 총독 자리를 따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통 로마인도 아니에요. 에서 자손으로 에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 총독의 자리를 따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물됨이 어떠한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아청과 곤모수수에 능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욕심 많죠. 로마 본영에 신임받아야죠. 유대인들에게도 인심 얻어야 되죠. 그래서 천년만년 권세의 보좌에서 강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 놓기 싫고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민심을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일당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그렇다. 내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전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처치하면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정치적 희생양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는 별명이 말해주는 그대로 성격이 괄괄하고 할 말 다 하는 소위 운동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눈에 가신 사람인데, 시끄러운 사람, 성가신 사람인데 헤롯이 너무나 잘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헤롯은 남 죽이는데 맞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설정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제1인자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만 죽인다면 로마에서는 신임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인기였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꼭 먹고 알 먹고 자신의 정치 생명은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엉뚱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강자인지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칼자루를 쥔 사람은 분명히 헤롯입니다. 이제 날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절부절할 사람은 베드로지 헤롯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있는 감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이 감옥은 보통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감옥에 성으로 통한 쇠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육중하고 보통 사람이 열 수 없는 견고한 문입니다. 이런 문이 2중, 3중으로 된 깊고 깊은 감옥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는 혁명군 사령관도 아니요, 반란군도 아니요, 정치 사상범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난한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옥 주변의 상황을 보세요. 특수범을 잡아두는 감옥도 부족해서 군사 4명씩 내조가 되어 24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의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행위죠. 무모한 장난입니다. 그럴 필요가 하등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초긴장해야 되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일종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헤롯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세상 권세는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절대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허나 독재는 다릅니다. 헤롯은 독재자였어요. 애꿎은 사람 모함 씌워서 감옥 보내고 잘 나가는 사람 목덜미 잡고 끌어내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에요. 눈 가리고 앙호한 짓인데 그걸 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약자 속에서 일어난 신앙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요, 막힌 길을 뚫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절망은 아닌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곧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장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약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천하태평입니다. 과연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속편히 잠잘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을 보면요, 마지막 순간은 죽기 싫다고 발버둥치고 발광한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정말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침이 달랐고 밤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감정대로 움직였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섰어요. 이런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잠들고 있다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로 가능하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먼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전 많은 분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자궁암에 걸렸다 그래요. 근데 돈도 없고 메디칼도 없고 인슈런스도 없대요.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고 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호소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얼마 전에 가출을 했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알만한 곳을 수소문해봐도 알 수가 없대요. 이 밖에도 경제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모두 잠이 안 온대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제 기도보다도 본인의 기도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는 날마다 기도한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루 24시간 기도한대요. 그런데 아멘 하고 돌아서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허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벌써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 고난이 오면 염려한다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린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면서 사실은 움켜쥐고 있어요. 내 걸 찾기 위해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맡긴다는 건요, 내 걸 버리고 주님의 걸 찾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란 말 그대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내 생명입니까? 내 비즈니스입니까? 내 아들, 딸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들조차도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선뜻 내놓을 수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움켜쥐면서 내 모든 걸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잠잘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양로병원에 가면 놀랍게도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이 치매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하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양로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진실 앞에다가 일주일의 시간표를 작성해 놓습니다. 여기 보면 별의별 시간이 다 있어요. 예배 시간도 있고 노래자랑 시간도 있고 손으로 뭘 만드는 시간도 있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건 다 외롭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병을 이길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위에서 열심히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신앙이란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내 신앙은 나 혼자서 지키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존심이 내 신앙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 울며 외로워하고 고독하는 게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느냐 하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찰 때도 몰랐습니다.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지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을 때도 몰랐습니다. 비몽사몽간이에요. 또 감옥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쇠문을 통과할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을 안내하던 천사가 그의 곁을 떠나자 정신이 들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이때 신앙의 깊은 잠을 잤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때 감옥 밖에선 많은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때론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연거푸 다가오면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삼박자 기도가 있어요. 삼박자 기도란 내 기도, 나를 위한 이웃들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한데 어울려 위로 올려드려질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약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잠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요. 주의 사자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제 동이 트면 사형장에 가야 할 사람이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주의 사자에게 물어볼 만도 합니다. 당신 누구시오?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졸졸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이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설사 이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난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너무나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꼭 내가 구하던 걸 손에 쥐어야 안심을 해요. 꼭 내가 찾던 걸 눈으로 확인해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그럽니다. 허나 순종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허나 이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 관한 기사는 여기 12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 관한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감옥에서 신비의 탈출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추적해 봤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고의적으로 그걸 무시합니다. 누락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도행전은 이적과 기사를 중요시하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서 풀려났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건, 누가 고통에서 해방이 됐건, 누가 불치의 병에서 완쾌됐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말없이 발걸음을 돌리는 것, 이게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자, 강자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자들은 저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이들은 약한 듯 했지만 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가는 발걸음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고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나와 내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 주위엔 누가 있던가요? 우리는 약자입니까? 아니면 강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비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설사 남들이 몰라줘도 돼요. 남들이 날 조롱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약자에 가는 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간 약자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 줍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던 순종하며 따르라.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시는 분입니다. 이 약자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